네, 이 시간에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특별히 마태 기자는 몇 개의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장소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감람산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세 번째 장소는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베다니 시몬의 집입니다. 오늘 이곳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확인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감람산인데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설교하고 계십니다. 1절은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26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기서 이 말씀은 감람산 설교를 말하는데요. 감람산 설교는 24장 3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마쳤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하고 고치시는 복음 전파 사역, 그 가르치는 사역을 마무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태 기자는 2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 설교를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게 되면 도망칠까 봐 걱정돼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전 교육을 하면 제자들이 끝까지 충성할까 봐 그래서 예고하신 것도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에게도 고난의 쓴잔을 마시는 일이 정말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의 전체, 그렇다고 이게 예고하신 이유가 끔찍한 어떤 고난 앞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동정과 위로를 얻고자 하시는 말씀도 아니었을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 맥락에서 예수님이 예고하신 이유를 살펴보면 이 길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님을 나타내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결코 어둠의 권세에 압도되어 끌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로 기꺼이 걸어가는 길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순종의 걸음은 우리가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들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기꺼이 따르는 순종인가 아니면 억지로 따르는 순종인가를 살펴볼 때 저부터서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순종의 모습과 태도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은 우리 마음이 성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속화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정,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마태 기자는 자연스럽게 카메라 앵글을 옮겨서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의 모임을 보게 합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절까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가 예수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요. 자칭 믿음이 좋다 말하고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무서운 실수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적 허영심에 갇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하나님 안에 갇혀 진정한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바 뜰을 조명하는 마태 기자의 렌즈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도 혹시 그 종교적 허영심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또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 마음의 가장 소중한 자리, 하나님이 아닌 이 마음의 가장 소중한 이 중심된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마음을 살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 예수님을 파는 자리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혹시라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아침 마음 깊숙한 곳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소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요. 6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당시 일반 노동자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또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그 기회비용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행복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자연스러운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여자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되는 그런 우리가 익숙한 시장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어떤 최대 다수, 어떤 최대 행복이라는 그런 공리주의적 가치관으로도 해석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이 땅의 세계관을 응수하듯 이렇게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허비한다고 말하는 제자들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우리 마음을 정말 깔끔하게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고아 가부와 여행객을 돌보길 원하시는 율법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정말 잘했노라고 칭찬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인의 상식적이지 않는 이러한 이상하고도 요란한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다 같이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이 무엇을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장례를 위하여 했던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자된 우리의 초점은 사실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이 이러한 우리의 질문과 궁금증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초점은 여인의 믿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는 행동이었음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 기자는 여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큰 그림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다가올 고난과 죽음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배 행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시간을 시간 낭비, 돈 낭비, 자원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 땅의 세계관으로는 예배의 가치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낭비되는 시간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 구속의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예배만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것을 기념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는 일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관문으로부터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큰 그림에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태 기자가 안내하는 세 가지 장소, 이 세 가지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감람산, 대제사장의 뜰, 그리고 옥합을 깨뜨렸던 베다니 시몬의 집, 이 세 장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렇게 질문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구원의 완성을, 그 구원의 큰 그림을 믿음으로 기꺼이 순종의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장 소중한 곳, 가장 소중한 자리에 계시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가야바 뜰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마음을 주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름 받은 자들인지를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일상의 예배자로 온전히 세우셨는데 우리를 매일매일의 삶이 일상의 예배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사랑의 나라, 하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